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좀 구절이 긴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6절 4절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지체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한 주간 더 성장하셨네요. 한 주간 더 크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주간 더 성장했다는 말은 많이 컸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한 줄 믿습니다. 더 자란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크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지난주보다 한 걸음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말씀이 뭐죠? 시작.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여러분 요즘에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나요? 20대가 넘어가면 성장통이 잘 없죠. 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성장통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자훈련생들이에요. 제자훈련생들과 처음 모임을 가지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이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놀래서 당황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성장통이죠, 여러분. 이런 줄 모르고 왔대요. 어쩔 수 없죠. 발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옛날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귀엽고 하얗고 이쁜 애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저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저의 어린 적 사진을 보았죠? 어땠나요? 네, 엎드려 절박히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 사진 속에 있던 그 아무 걱정 없이 해맑게 웃던 아이는 간데 없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죠. 어렸을 때는 염려와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성적,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이걸 나한테 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이걸 얻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그 걱정이 가장 크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의 분량과 걱정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거를 받아낼까? 그런 고민하면 우리 1호하고 2호하고 똑같아요. 하은이와 하율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빠가 이걸 나한테 사주지? 똑같아요. 고민도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관념과 풍습을 내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20대, 30대가 되면 어린이집 친구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올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의 신앙생활이 작년과 같다면, 어제와 오늘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시작했던 신앙생활과 지금 20대, 30대를 넘어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그때와 같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때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교회 나오니까, 그래, 어쨌거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한다, 그러면 됐지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시련과 그 걱정들을 성장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고 혹은 걸려 넘어지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뛰어넘어가는 신앙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성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장,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이것으로 성장합니다. 통함으로 성장합니다. 통함으로 성장합니다. 저게 무슨 통자일까요? 네, 한자 시간을 없었죠. 이 아픔입니다. 아픔으로 성장합니다. 신앙도 아파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성장통을 경험해 본 지체들 있죠. 어때요? 너무너무 아프죠. 아무도 성장을 안 해봤나요? 너무너무 아파요. 무릎과 관절이 너무 아프죠.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면 성장통이 아픔이 있어야지만 내가 성장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숙한다라는 말. 나만 아나요? 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픔을 통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이 성장하기를 요청하는데요.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합당하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부르신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딸 둘이 있어가지고 공주물을 많이 봐요. 공주 시리즈를 많이 보는데, 공주물을 보면 이게 불쌍해요. 그 공주가, 자두라는 애가 갑자기 공주가 되는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 공주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요. 걸음걸이와 말투와 식사의 절과. 그래서 걔가 이제 뛰쳐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방식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니까요. 그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픔만큼 성장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죠. 우리 믿음의 성장은 아픔을 경험함으로 성장합니다. 그 직분대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이 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붙잡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가 그러셨을까요? 이 땅에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할까요? 환영할까요?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주님의 삶을 봤을 때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눈을 들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과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척을 지게 되고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이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이제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완전 원수 보듯이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척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패망한 존재들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나를 상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하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타협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구나라고 면죄부를 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도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국기 개항대죠. 개항대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학교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도전을 받아서 친구들과 같이 모였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내왔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시절 때는 필립 얀시의 책이나 C.S. 루이스나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이제 돌려보면서 신앙에 대한 고찰을 하고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했죠? 고등학교 때? 네, 다 그렇게 해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무언가를 해보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빨리 점심을 먹고 점심 기도회를 시작해보자 해서 2-3명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 넘어갔어요. 20명 가까이가 같이 식사하고 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학교가 인정을 해줘요.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냐면, 우리가 크리스천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우리 뭐 공동체 모임을 해야 된다 하면 수업도 빼줬어요. 여러분, 수업을 빼줬어요. 안 놀래네요? 다 빼줬나 보죠? 수업을 빼줬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 뭘 활동을 해야 돼서 뭐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해야 돼서 나가야 됩니다 하면 갔다 와라. 네, 그렇게 다 인정받고 살았네요. 인정을 받았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모임들이 진행됐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까지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게 쉬웠을까요?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기 정말 우리도 국기 개항대 아니 저기 쪼그려가지고 저기 정자 밑에 앉아서 3명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밥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도시락 세대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시락이 없어져요. 장난친다고. 기도할 때 애들이 가져가고.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감내하는 거죠. 왜요? 나는 얘네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1시간,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 어떻게 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타협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할 공간도 없고 만날 공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시작했으면 됐지.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고 포기하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과 부딪히는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장의 영양분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주 같은 시험 기간, 우리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친구 같은 경쟁자들은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나도 뒤처지면 안 되니 공부하러 가야겠죠. 그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 같은 경쟁자들과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데 나도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하러 가야 되면, 예배 대신에 공부하러 가야 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느 아픔이 있나요? 아무런 아픔이 없잖아요. 그러니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는 거죠. 내가 취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나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장할 수 겁니다. 그게 아픔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 뭐 길게는 4시간, 5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 시간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요.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냥 잔잔합니다. 왜요? 파도도 일지 않고 어떠한 역경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잔잔하게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요. 어디서부터요? 태어나서 모태신앙부터요. 그냥 쭉 갑니다. 작년도 같고 그 전도 같고 내년도 같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 이 아픔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분이 될 겁니다. 이 아픔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달려갈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둘째,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동입니다. 동함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원을 뽑을 때, 사원을 뽑을 때 경력직을 뽑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무슨 경력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취업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늘 볼 때마다 저거 말이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인턴십을 가잖아요. 무조건 뭔가를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의 경력을 원해요. 여러분의 경력을 원해요. 경력을 쌓아야 돼요. 와, 교회에서도 경력을 쌓아야 되니 이런 세상이 있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경력을 쌓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모두가 똑같은 사명이 아니라 각자에 맞추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이제 셰퍼드입니다. 목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력을 쌓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을 쌓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을 왜 쌓을까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의 경력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요.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4장 13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인데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말고 쟤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크게 노하여 라고 말해요. 크게 노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역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불렀기에 모든 걸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부르심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어떤 지도자로 기록됩니까? 위대한 지도자죠.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사역함으로, 한 걸음 나아감으로 그가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물론 앉아서 예배드리고 청중으로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이 예배가 갈급하고 갈망되고 갈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헌신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끼게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죠. 헌신과 섬김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를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행동하면서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왔다 청중에 앉아 있는 것도 가장 귀하지만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경험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마지막으로 통함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을 압축하면 어떤 단어로 나올까요? 사랑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로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성장한답니다.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성 간의 사랑, 부모님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 어떤 사랑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 화가 많으세요? 짜증이 많나요? 막 만사가 다 싫고 나는 어디고 여긴 누군지,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군가?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왜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가 문제일까요? 저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누구와 문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화와 내 삶의 짜증과 내 삶에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방법을 3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예배에 기쁨과 기대함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즐겁고 행복한가? 기대함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대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갔다 와야지. 또 리더가 연락 오겠지? 목사님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사랑하면 이 시간이 소중하고 이 시간이 귀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찬양과 기도와 설교 말씀이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큐티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어지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이러고 많아요? 더 알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성향인지 알려고 합니다. 그렇죠? 경험이 없나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자, 그 관심을 가지죠. 집중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말씀과 큐티와 기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한테 의존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기억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와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은 통함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할 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집에서 있는 우리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듦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세요. 성장통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나의 신앙에 성장통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성장통이 없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통이 있어야지 자랍니다. 이 성장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